네, 7월 첫째 주 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본문 함께 읽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4개 구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우리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7월 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의 주제는 바캉스입니다. 바캉스는 불어로 휴가를 의미하는 단어죠. 근데 그 본래 어원을 보면 본래 어원의 뜻은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되다, 그리고 비우다, 비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이 바캉스의 본질은 자신을 비우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바캉스의 계절 7월이 되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휴가를 준비하실 텐데요, 모처럼의 휴가이니만큼 어떤 분은 더 많은 것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 시간을 채우려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나를 너무 채우고 있던 것으로부터 도피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7월은 나를 묶는 무언가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바캉스를 누리시면 어떨까요? 우리 4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자유의 시즌을 계획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죠.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갈라디아가 어떤 곳인가 하면 이 당시 1세기 때 지금의 튀르키예 중부 지역, 지금 터키 중부 지역을 일컬어서 갈라디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곳의 성도들은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 지역으로부터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이곳에 방문을 했어요. 왔는데 갈라디아에도 교회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와서 교회 한번 와보니까 자신들이 유대 지역에서 다녔던 교회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다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있는 특징이 없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 할례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예수님도 유대인이어서 예수님도 할례 받았는데 할례를 어떻게 안 받아? 당신이 잘못 배웠네. 어떻게 할례를 안 받을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던 바울 역시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 전할 때 할례를 받아라, 율법 조문을 다 지켜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세요.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들이 유대인처럼 유대인 방식으로 살고 유대교의 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가 우리가 포경수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런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거를 한다는 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에요, 사실. 그리고 당시 로마 지배하에서, 로마 풍습에서는 이거를 야만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만적인 일, 불편하고 위험하고 무섭고 우리 문화와 맞지 않는 할례,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바울이 우리한테 할례 받으라고 안 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뭐 할례 왜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갈라디아의 이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의 비난을 듣고서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그 할례를 받게 됩니다. 대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율법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율법의 질서는 단순하거든요. 율법대로 살면 잘 사는 거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잘못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규정을 지키면 옳은 거고, 규정을 안 지키면 나쁜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정해진 대로만 하면, 그러면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할례 받았어요? 떳떳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너 할례 안 받았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와 선을, 나의 구원의 여부를 스스로 나의 행동으로 확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주는 유익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일면 자유케 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떳떳해지는 거예요. 나 했어. 나 할 만한 거 다 했어. 나 그 어려운 할례도 받았어. 나 율법 어기지 않고 다 지켰어. 나 떳떳하게 잘 살았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일면 어떤 종교적 행위로 이 종교에서 추구하는 어떤 완벽한 삶을 이뤄낸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을 때 세상의 질서를 따를 때와 별로 달라지지 않은 삶인 거예요. 왜냐?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얻어낸 나의 소유와 성취와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고자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더 많이 갖는 것이, 더 많이 이루는 것이, 더 많이 인정받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까요?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자유가 주어진대요. 믿으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래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유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과 같이 종이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원래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이들은 로마와 헬라의 철학에 이 종이 되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그걸 벗어났는데, 이 헬라 철학을 벗어났는데, 벗어난 이들이 이제는 율법주의의 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의 철학과 율법주의는 전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서로 다른 이 두 사상이 결국엔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 다 모양만 다를 뿐 결국에는 모두 다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종의 멍에인 것인가? 이들은 이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으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의 노력으로 나는 온전케 되었으니 나를 온전케 해줄 누군가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전 보려고 무당 찾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소유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실상은 그 삶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죄의 영향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외에 그 무엇에도 지배되지 않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면 실상은 돈의 종인 거예요. 무당을 찾아야만 안식하는 사람이라면 실상은 귀신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실상은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지키고자 했던 그 율법주의는요, 결국엔 율법의 모든 걸 지켜야만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이니까. 결국에 이 할례라는 행위가 주는 어떤 종교적인 성취를 자신의 자유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사람은 그저 율법의 종이 될 뿐입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전에도 다른 무언가의 종이 되었듯이 사람들의 인정의 종이 되고 애정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었던 것과 같이 똑같이 다른 곳의 종이 될 뿐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열심은 이처럼 결국 종의 멍에를 지는 수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을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는 법을 알지 못해요. 자유케 됐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예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왕자의 아내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데, 왕자가 아침 먹으려고 아침 이 긴 테이블에 나와가지고 밥 먹으려고 보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는 거죠. 어디 있어? 신데렐라 어디 있어? 하는데 저쪽 구석에서 저 여기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이만한 양푼에다가 밥이랑 고추장에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 뭐해? 여기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저 맨날 이렇게 먹어와서 이게 편해요.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자유케 하셨다면 그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왜 필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 난 자유로워야 하는 것인가? 근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대로는 이 자유해야 되는 이유는 육체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유롭게 돼서 내 맘대로 원하는 것을 막 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내세우고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도리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 자유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들으셨으면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의 맥락 가운데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앞서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자유케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어서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에서는 다시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종이 되어라. 이제 종이 아니다. 그런데 종이 되라. 이 둘은 분명히 서로 상반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역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얻은 자유는 무엇인가? 그 자유는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그 모든 권위와 자격을 내려놓으시고 도리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종과 같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매입니다. 사랑하면 구속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 매어 주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까지 달리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아내가 너무 불편해요.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내인데 세상 어느 사람보다도 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저희 아내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웬만한 사람들은요, 사랑하든 안 하든 명확한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으로 함부로 넘어오지 않고 저도 넘어가지 않고, 넘어오면 거의 그게 명확해요. 넘어왔다는 게. 근데 저희 아내를 제가 사랑해서 이 사람에게는 저의 경계선을 내려놓습니다.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불편한 이 존재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나의 사랑의 보상이 나에게 편하고 즐거움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매여요. 구속돼요. 몇 년 전에 저희 큰애가 3살일 때였습니다. 3살일 때 아이를 데리고서 저희가 이제 워터파크를 갔었는데 하루 종일 실컷 놀고,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큰애 남자애거든요. 얘를 데리고 이제 워터파크 놀면은 이제 옷 갈아입으러 가야 되잖아요. 씻고. 남자니까 얘를 제가 맡고 튜브 뭐 물놀이 뭐 용품들 다 챙겨가지고 이제 갔어요. 간 다음에 아이를 씻기고 말리고 짐 놓고, 그 다음에 참 말린 다음에 이제 라커룸으로 갔습니다. 이제 옷 입히려고요. 기저귀 입히고 옷 입히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갔는데, 애를 잠깐 놓고서 이제 라커룸 문을 열고서 기저귀를 꺼내서 딱 봤는데 그 잠깐 사이에 얘가 똥을 싼 거예요. 그 바닥에. 제가 저밖에 기억하고 있지 않은 그 순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너무 하고 싶은데, 네, 단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이게 더한 묘사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돼 있고 막 사람들 정신 없고, 저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짐은 한가득이고, 정신이 없는데 애하고 말이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는가? 바로 손으로 이거를 싸가지고는 화장실에 버리고 한 다음에 이렇게 닦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는 저에 대해서 너무 놀라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똥을 다 치우네? 이런 거예요. 예. 이게 국물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내가 똥을 다 치우네? 막 하는 거예요. 예.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예. 아내한테도 해준 적이 없는데, 예. 사랑하면요 똥도 치우게 됩니다. 사랑하면 불편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로선 할 수 없는 그것, 그 짐을 지고 싶지 않은 바로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대요. 자유로이 그 모든 불편을 뚫고 자유로이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 조문을 열심히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하지도 않았었던, 자기 풍습에 있지도 않은 할례까지 받으려고 했어요. 엄청난 열심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율법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으로 명령하셨어요. 이것도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에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서로를 사랑하기보다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의 여부로 서로를 차별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으스대려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받지 않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다른 이보다 비교 우위에 서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 할례를 행했으니 저 사람보다 나아, 이 얘기하기 위해서. 하지만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 삶의 경계선을 높고 단단하게 세울지라도 결국에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에 이를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무언가를 열심히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것, 우리의 행동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사랑에 마땅해야 될 대상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쉽지 않아요. 세상에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입장이 달라서, 환경이 달라서, 남자라서, 여자라서, 마음에 안 들어서, 취향이 달라서 우리는 서로 기피하고 멀리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우리의 분열을 도와줍니다. 요즘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올 수 있게 영상 플랫폼 알고리즘이 내가 원하는 것만 선별해 주죠. 그러면서 서로의 생각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크로 전 세계 사람들이 연결되면 기존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공론의 장이 생길 것이다라고 과거의 학자들이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망이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달라요. 오히려 우리는 서로 너무나 더 멀어져 있어요. 그렇죠? 서로 각자 자기 주장을 더 내세우는 시대가 되었어요. 제도와 시스템이 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계의 경계선을 설정해 줌으로써 서로 간의 유대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사랑의 짐과 의무를 벗고 굳이 다른 일을 신경 쓰거나 배려할 필요 없이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그러면 더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피폐하고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내 안에 가득해도 나의 욕심과 불안과 상처와 편리함을 뛰어넘어서 사랑함으로써 더욱더 건강한 삶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또 제한을 없애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의무를 벗기 위해서
자유를 추구하기보다 도리어 사랑의 종이 되기 위해서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이유로부터 자유케 되어 기꺼이 사랑하는 선택을 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십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곳으로, 나의 열심과 수고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곳으로, 나의 가정, 직장, 학교, 교회, 또 사역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서로의 관계로부터, 과거의 상처로부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의 이 억울함과 분노로부터, 권위와 위계 질서로부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자유가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사랑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한 모든 열심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나의 열심의 종이 아닌 사랑의 종이 되기를 선택할 때, 그때 우리는 나의 수고로는 얻을 수 없는, 나의 생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모든 곳에서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주님 주신 능력으로 강건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짧은 만족을 위한 거짓된 자유가 아닌 삶의 완성을 위한 진정한 자유를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가 어색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은 나의 마음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작은 신음과 같은 내 음성도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것,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노력하지 않았던 그것, 묻어두고 감춰두고 외면하고 방관하고 해결하려 애쓰지 않았던 바로 그것을 주님 과연 하실 수 있다면 내 삶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부모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나의 동료를, 친구를, 연약한 자들을, 내가 미워했던 자들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주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자유함으로, 능력으로, 사랑함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온전한 사랑의 능력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게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주님 용서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외면하고 회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주님 나는 그 모든 것들에 긍정하고, 주님 나는 그것에 나의 마음을 내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 아버지 과거의 일들을 반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 모든
방법도 나의 선택도 나를 진정 기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를 정말 자유롭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으시거든 내게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 내가 이겨내게 하소서. 미움에 잠식되지 않게 하소서. 억울함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에 잡아먹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 안에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함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정말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선택하여 내가 자유로운 줄 알았지만 그 자유로운 줄 알았던 선택의 배후에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에 대한 기피와 혐오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 자유로운 줄 알았지만 자유롭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거짓된 자유 속에서 반복된 나의 선택은 우리를 진정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자유롭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 해결하지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나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 나의 모든 고통, 내 모든 어려움, 주님,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한 모든 열심으로부터, 헛된 수고로부터 벗어나 능히 사랑함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